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역시, 좋습니다. 이마고데이. 따라해볼까요?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인데요. 네, 그만 따라하세요. 이마고데이. 영어로 하면은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뭐 별 말씀 아니에요. 별 뜻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이란 라틴어가 이마고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뭐 극장에서 보기도 하고, 뭐 요즘에 뭐예요? 그 다시 보기라던가 이렇게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은 영화를 보는데, 예전에 봤던 일본 영화 중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요런 포스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몇 분 없네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뭐 별 내용은 아니고 되게 일본 영화의 특징은 뭐예요? 되게 소소합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저게 저렇게 영화로 만들 만한 얘기인가를 일본 감독들은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일본 영화의 이 내용은요. 이제 저 남자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안고 있는 그러면 아기는 누굴까요? 아들이겠죠. 한 부부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열심히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아노 레슨도 하고요. 뭐 밥도 맛있는 거 먹이고 애지중지 잘 키우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7, 8년 정도 키우고 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사실은 그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부의 아이와 자기 아이가 바뀌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뭐 충격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쪽 아버지도 놀라긴 마찬가지겠죠. 그쪽 부모님도. 그래서 서로 이제 아이를 바꿔요. 다시 원래대로. 왜냐하면 내가 낳은 아이는 저쪽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원래 우리 아이들을 키워봅시다. 그러면서 서로가 바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정을 못 주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점점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엄마가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 이제 정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밤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아이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아빠가 이제 물어봅니다. 왜 우냐? 왜 우리 아들인데 왜 우냐? 그랬더니 전에 키우던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생각했던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 아이를 제대로 사랑을 줄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아빠도 결국엔 그 아들로 키웠던 그 아이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는 도망갑니다. 왜? 자기는 이제 진짜 전에 내가 아빠라고 믿었던 그 아빠를 이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남자 주인공이 아빠라고 부르지 마 이러면서 화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가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막 쫓아가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꿔서 키웁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전 내용이었는데, 웃긴 내용 아니에요. 전혀 웃긴 내용 아니고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결국엔 키운 정으로 이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서로 바꿔서 다시 키우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인데 바뀐 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저도 이 당시에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왜 아이를 모르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의문을.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긴 마침 다행히 우리는 청년부야. 여기서 아이를 낳아본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큰일 나는데 그죠? 여기서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어야 됩니다. 네, 아이를 안 낳아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 아이가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 3명의 아이가 태어난 날 찍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사진을 모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누가 누군지 한번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2남 1녀예요. 2명은 아들이고 1명은 딸입니다. 누가 누군지 혹시 맞추실 수 있겠어요? 가운데가 딸. 왜?
제일 뽀해서. 저거는 좀 저희 와이프가 약간 사기를 쳤는데 어플로 찍었어요, 저거를. 저 나머지 두 사진은 그 셀카, 그냥 필터 없는 셀카로 찍었고, 가운데는 우리 뭐 맞습니다. 딸은 너무 티가 나네. 자, 그럼 두 명 중에 누가 첫째일까요? 왼쪽. 자, 왼쪽이다. 왼쪽이 첫째다. 오른쪽이 첫째다.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제가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 저쪽 맨 왼쪽에가 큰애, 채연, 이제 이쪽 왼쪽에가 최정, 마지막 가운데가 우리 딸, 최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최연이라는 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놀랬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피덩입니다. 피덩이. 여러분 나중에 낳아보시면 알 거예요. 와이프가 저한테 누워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쁘냐고, 괜찮냐고, 잘생겼냐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너무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마디만 딱 했습니다. 직접 봐. 그러면서 직접 보여줬더니 와이프도 말잇못 있죠. 말잇못.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생각한 그 아이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를 지금 이제 태어난 아이들 보셨지만, 지금 그나마 이 사진들은요,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고 좀 닦아놓은 거예요. 목욕을 시켜놓은 상태죠. 근데 진짜 엄마의 뱃속에서 딱 나오는 그 순간에는 막 전신이 다 피로 덮여있고 탯줄 달려있고 아주 굉장히 희귀망측한 그런 모습입니다. 첫 아이인 부모들은요, 실제로 자기 아이를 지나면서 잘 못 알아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옛날에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아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요즘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도장을 찍을까요? 발바닥 도장을 찍어요. 아기가 다른 데는 찍을 수 없어서 발바닥으로 도장을 찍고 발목에다가 그 엄마의 이름표를 이렇게 매어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의 뭐 아들이 딸이다,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 놓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발목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그 이름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달고 있는 이름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제목이었던 이마고 데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름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이름표를 달아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함께 외워보자라고 했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웠죠? 짧으니까, 한 줄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까지 너무 자신있게 나왔는데, 그들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자신있게. 우리 청년부라면, 프라우스 청년부라면, 이 정도 말씀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뭐 나무를 내어라, 또 새가 날아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역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 부서 맡으신 분들 걸작품이란 찬양 아시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아, 그렇죠. 하고 싶죠만 나는 걸잡고 이렇게 뒤에 하고 싶지만 우리 참고 앞에 부분에 좀 집중해 보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라는 아이들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뭐 빛이 있으라, 뭐 나무가 생겨라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 그랬어요. 만드신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가 변한다. OX 한번 해볼까요? 변한다. 안 변한다. 모르겠다. 오케이, 잘 들어주셨어요. 사람의 몸무게가 저는 실제로 재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여러 이제 많은 자료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게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게 이제 저희는 실제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바로 루아흐 그 히브리어로 해서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특별하게 정말 신경 써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을 만드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만큼 신경을 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역할,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복.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에 다 같이 우리 세배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죠.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특징 아닙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건강하길 원하고 뭐 잘 되길 원하고 뭐 취업하길 원하고 시집장가 가길 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특별하게 이렇게 복까지 빌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그룹에게도 이 복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동물들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짠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앞에가 똑같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대상들이에요? 동물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셔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도 불어넣으시고 우린 좀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복까지 빌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아니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한글 성경을 보다가 의미가 애매해지면 잘 모르겠으면 무슨 성경을 봐라? 영어 성경을 보라 그랬어요. 이 한글 성경은 말 그대로 정말 한글로 번역되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영어 성경을 어플로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검색해 보세요. 그럼 바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과 또 28절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선 God bless them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자주 쓰는 인사는 아니지만 뭐 편지라던가 뭐 이렇게 뭐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롤링 페이퍼 같은 거 이렇게 막 써줄 때 인사를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God bless you. 안 써봤어요? 되게 낯설어요? 이런 단어 좀 써봤을 텐데. God bless you 뜻이 뭐예요?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널 축복한다. 널 사랑한다. 이런 뜻이 God bless you 아닙니까? 여러분, blessed, 축복이죠, 축복.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축복을 빌었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물들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땅에 충만하고 바다에 충만하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도 똑같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그 위의 것들. 그런데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없는 단어가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붙어 있는 그 명령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또 다른 인간에게만 주어진 명령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회를, 세상을 봤을 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 다스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뭐, 왜 이렇게, 뭐, 영화나, 그래, 뭐, 생각해 봅시다. 영화나 게임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왕이죠. 그래, 제가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왕입니다. 왕이 다스릴 수 있죠. 뭐, 대통령은 다스린다는 의미는 좀 아니잖아요? 왕권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다스려라라는 권세를 전해주셨어요. 빌려주셨다고요. 대신해라. 대신 통치해라. 대신 다스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까지도 인간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스림이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뭐 기르고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이 다스림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짧았어요. 왜 짧았어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같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 명절이라서 이곳에 없다라고 하시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리더들이나 엘더들이 이렇게 요즘에 보면 말씀을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보시고 가스펠 프로젝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 다음 챕터도 같이 좀 꼭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다스림의 권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특징,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뭐예요? 연합, 가로 열고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에요? 자신 이렇게 없어. 다시.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 그러나 그 한 분의 하나님께서 몇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 개의 위격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무슨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삼위라는 뜻이요. 위격을 뜻하는 거예요. 위격.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인간에게 없는 것들. 그러니까 위격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우린 성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단어는 익숙하지만 위격이란 단어를 우리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의 특징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몇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세 개의 위격, 삼위.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역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맞다. 아니다. 모르겠다. 여러분, 인간은요,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큰일 납니다. 여기서 내라고 하신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내라고 하면은 정말,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한 분 하나님의 특징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무슨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그리고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거는. 뭐, 인격이 무너져가지고 생기는 것이 다중인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 세 분의 위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난 동계 때 배웠던 삼위일체 주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삼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특징을 고스란히 우리가 닮은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주제였던 연합, 이퀄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바리새인과 율법술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처럼 받들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율법, 그 모세 시대부터 쭉 등장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던 율법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러분,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외우고 있었던 율법의 개수를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율법의 개수 찍어볼까요? 이거 맞추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614. 되게 그런데 선물이 달려있으니까 갑자기 613이 나왔어요.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좀 이렇게 좀 여러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 재미도 있는데 민식이 잘했어요. 우리 민식에서 박수 3번 시작.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개수는 613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613개 정도가 맞아요. 모든 율법들이 소중했고 모든 율법들의 크고 작음을 따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뭐 B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 빌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13개 중에 뭘 골라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공격당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사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혜롭게 답변하세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셨죠?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압축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율법의 기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걸 좀 더 쉽게 와닿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팍 하고 박힐 수 있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던가 새번역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새번역으로 한번 40절의 말씀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강령이란 뜻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기본이다. 이게 기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말씀의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율법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삼위 하나님의 연합성을 뜻하고요. 그리고 인간,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잖아요. 인간들의 사랑.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십자가는 어떻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길어요? 가로라고 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뭐가 더 길어요? 세로가 더 길잖아. 우리 이렇게 플러스 표시 말고 이렇게 똑같은 길이 말고 십자가는 세로가 훨씬 더 길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로를 봤을 때 먼저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꼭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가 뭐예요? 수평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 공동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우선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을 워십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성입니다. 교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길 원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기만 하면,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시작되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모습은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해요? 지금은 청년이고 여기 교회 성도고, 그렇지만 월요일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회인이 됩니다. 직장인이 되고요, 학생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준비생들이 되고요. 포지션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위치, 우리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에요.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 출근해야 돼요. 학교에 가야 된다고.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죠. 벌써 학교를 갔습니다. 직장을 갔습니다. 갑자기 상사나 동료들이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늦었냐? 복장이 그게 뭐냐? 너 왜 필기가 이거밖에 안 되니?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은 너무 좋죠. 이 예배당 안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교제가 아름다워지고 여러 가지 모습인데,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월요일이 시작되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말씀을 막 보면서 혼자 막 찬송 부르고 이럴 순 없어요. 그건 큰일 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볼래요? 잘 예배 드리고 있나? 안 졸고 있나? 피곤해 보이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체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셔서 우리 프라우스라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얘는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건 말씀에 기반한 게 아니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잘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신경 쓰고 교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인 연합,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안식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며칠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네? 자신 있게. 하나님이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6일이다. 7일이다. 그래요. 7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식까지도 여기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창조하신 그런 모습들, 창조하신 말씀들은 6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일째 지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사바트라 그래서 우리 막 쉰다. 왜? 어제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7일째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쉬셨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영어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성경에도 레스트, 그 쉼을 뜻하잖아요. 휴식.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완전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말로, 한글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쉰다라는 의미는요, 우리 왜 하루의 일정을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지쳐서 팍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6일 동안 막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침대에 누워서 안식하셨을까요? 쉬셨을까요? 너무 웃기잖아. 말씀으로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상상이 좀 말이 안 맞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은요,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계획을 이루고 만족한 상태, 모든 계획을 이루고 만족한 상태가 바로 이 안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 이후로, 안식하신 이후로 더 이상 이 창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뒤에 셀 모임 때 가스펠 프로젝트 나누시겠지만 거기에 그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로봇이 아니죠. 여기서 뭐 체력이 좋은 형제분들, 자매분들 다 있겠지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24시간 눈 떠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쉬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쉼이 있게끔, 쉬어야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요즘 시대에 근데 뭐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면서 AI, 로봇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뜨고 있죠. 여러분, 로봇들이 뜨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고 각광받는 이유가 뭐예요? 로봇들이 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만들어 놓으면 계속 24시간 365일 내내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능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이 일하던 것을 한 대의 로봇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명 그래서 다 실업자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솔까말, 아시죠? 솔까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쉬셨다, 이 뭐 7일째 안식하셨다, 이거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모범을 보이시고자 인간들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그런 서클을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범을 롤모델로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일주일에 7일 우리 시작하는 날,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고 뭐 꼭 침대에 누워있지 않더라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스림. 두 번째가 연합. 세 번째 안식이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아담 이후로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에 어폐 자체가 있는 거예요. 벌써 말부터가. 이 안이 클리어해야 돼. 깨끗해야 돼. 원형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실패한 것일까요? 인간은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인간들이 내 형상, 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없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눈곱만큼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없어야 되는 존재고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 원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아까 우리 애기 세 명의 아이들 보여줬지만 이 아이도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엄마 아빠가 손잡고 자서 태어났어요? 웃는 분들 왜 아기가 왜 태어나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물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게 잉태가 되고 배란이 되고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생물학적인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단 말이죠. 지금 마이크 나오나요? 잘 들리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구원을 위해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형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 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으셨냐? 이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 기독교의 이 가치가 뭐냐면, 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세요라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리 목사고 뭐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리더고 엘더고 할 것 없이 누구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굴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두 명 등장하죠.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끊어주세요.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인간, 최초의 인간으로 우리 성경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라 넣어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으로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 가깝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가깝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그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성스러운 변화, 예수님답게, 예수님 닮게 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성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월요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관계 맺어야 되고 나는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야. 완벽하지 않은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내 삶에 반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걸 고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성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변화될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